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직접 전해들은 복음의 증인들까지 이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님, 곧 예수님과 복음은 무엇이었다? 실제였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다라고 증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기록하여서 후대에 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모욕을 견뎌가며 붓을 들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누가 역시도 이 복음의 증언을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집필했던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친구이자 로마의 고관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헌정하고 있음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받아 읽게 될 데오빌로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했고, 또한 데오빌로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기록하기 앞서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먼저는 누가는 여기서 역사적인 시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헤롯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헤롯이 참 많이 등장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여기에 기록된 이 헤롯은 예수님 전 주전 40년 BC 40년이죠.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출신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가진 평생의 콤플렉스가 되죠.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 항상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헤롯은 성전도 건축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대 땅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니 항상 어떻게 했느냐? 로마 정권에 기대서 거기에 빌붙어서 그렇게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것도 로마 황제에게부터 부여받은 것이니 계속 자기를 세워준 로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지지는 날이 갈수록 더 얻기 어려워졌고, 헤롯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물불을 안 가리는 폭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많이 들어보셨죠? 사내들인 공의회를 견제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권력을 뺏어와서 사내들인이 그저 순수한 종교적인 기능만을 하게끔 만들어버리고, 대제사장도 단순히 종교적인 일만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면할 수 있는 임면권마저 자신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땅에서 어떻게 됐느냐? 유대 땅에서만큼은 명실상부한 1인지하 만인지상, 우리 사극에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1인지하 만인지상, 나라가 한 사람의 아래에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 왕만이 만인의 위이다.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대 땅에서 가장 높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특히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층 더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압박을 가하는 이런 폭정들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왕 헤롯 때라는 누가의 표현은 단순히 헤롯 왕이 다스리던 역사적 시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빛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역시도 이렇게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이런 어둠이 짙은 시대 속에 참 빛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대 속에 먼저 누가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가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중반절의 기록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 역시 당시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어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폭정으로 인해서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을 계속 견제했으니까요. 그 고통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어둠과 이 고통의 시대 속에 고통받고 주저앉는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6절 중반절의 기록대로 제사장 사가랴와 부인 이 엘리사벳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명과 규율을 지키는데 흠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 아합 왕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헤롯의 시대, 이 폭정의 시대, 이 암흑기 속에 숨겨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 흠없는 부모의 경건을 이어받게 되는 한 사람, 곧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곧 오실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비하게 되는 복음의 준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이것을 끝내지 않고 이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가정이었던 이 가정에도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7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더라. 자,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은 당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런 사회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개인적인 또한 어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는 어둠이었죠. 그들은 나이가 매우 많은 노년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스라해 자녀를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복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가정에 없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어떻게 여겨졌느냐? 저 가정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 그런 사회적으로 수치를 받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지만 가정 안에서 이처럼 자녀가 없었다라는 커다란 결핍, 고통의 어둠이 이 가정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당시 두 가지 어둠을 이 5절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때라는
정치, 사회적으로 드리운 짙은 어둠을 기록하고 있고, 또 당시 경건한 의인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마저도 피하지 못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이 짙은 어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가지 어둠을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어둠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제 곧 비춰질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5절로 7절에 나타난 이 짙은 어둠은 빛이 나타나기 전에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비춰지게 될 복음의 빛,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여러분, 그 어둠은 빛이 오는 순간 한 방에 물러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방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찾아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어둠이 짙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곧 동편에서 무엇이 떠오른다?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비추는 새 아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들어가실 때 과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이방의 갈릴리에 이루어졌다.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짙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인간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의 인생 그 어둠 가운데도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헤롯 왕 때에라는 그들 앞에 놓인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들의 하수인과 같은 이 헤롯의 폭정 가운데 이러한 시대에 드리운 어둠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아무리 사가랴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시대에 드리운 어둠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아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에 개입하셔서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추시는 것입니다. 사가랴 한 가정과 개인이 겪고 있던 문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이 어둠의 문제 역시도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상 속 고통과 어둠을 우리에게 지금 거울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둠들을 마주하며 짓눌리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둠 때문에 짓눌리기도 하고, 건강의 어둠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관계의 어둠으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항상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지났지만 그 후폭풍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더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5절로 7절에 드리운 어둠을 통해서 그 당시의 어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드리운 짙은 어둠과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둠을 해결하신다, 이 어둠 속에 강력한 복음의 빛을 비추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속장수양회로 우리 강화도에 함께 다녀오신 속장님들이 여기 같이 계십니다. 속장수양회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어딜 다녀왔죠? 저희들이 강화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이 전시관이 있었는데 그 전시관이 뭐였냐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발을 처음으로 내딛었던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이 검은색 배경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쏴서 비춰주고 있는 그 전시관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담아왔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기도는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한 번도 비춰지지 않은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온, 그러나 가득한 그 어둠을 마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느껴지는 이 한 문장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갔던 8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향해 서양 귀신이 돌아다닌다, 저 양귀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면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빛을 전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건 어둠의 욕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조선인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빛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9번째 기도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보이는 것이라곤 지금 어둠의 일들, 경계심, 의심, 멸시, 천대, 이것이 가득한 이 조선의 현실 속에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좌절하지 않고 지금 믿음의 눈을 들고 계십니다. 곧 비춰질 하나님의 빛의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기도가 가장 큰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이 10번째 기도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자 이 땅의 정동제일교회와 내립교회를 세우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의 제물포항,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 첫 발을 내디디며 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 이 기도는 조선에 가득했던 그 죄악의 어둠을 비추는,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비추는, 이 땅을 밝히 비추는 기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그 응답의 열매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며,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 태평양을 배로 건너오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오셔서 예수님의 빛을 이 어둠이 가득한 조선 땅에 비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빛의 열매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어둠이 짙게 들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와 각 가정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들이온 이 짙은 어둠이 물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와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조선 땅에서 드렸던 이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함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어둠이 짙어진 헤롯의 시대와 그 어둠을 피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가정, 그 어둠을 통해서 이제 곧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서막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의 유일한 소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복음의 빛을 강력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도, 저희들의 공동체 가운데도 빛이신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이 땅 대한민국과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짙은 어둠이 드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온 세계 열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곳곳마다 주여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전하고 비추기 위해 지금도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주님의 종들, 모든 선교사님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귀한 복음 사역과 섬김의 삶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이 그 땅마다 비춰지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합니다.